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최대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이들 또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왜 이토록 그리스도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 제사장 선지자란 이야기고 왕 제사장 선지자가 와서 인간의 문제인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 또한 그 그리스도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대망하고 있었어요. 대망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였냐면 고통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아와서 잘 살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알렉산드라고는 대제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32살, 33살에 교제를 하게 되고 그 밑에 수하 장군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됩니다. 122년 정도. 그러다가 이집트가 시리아와 또 싸움을 붙어서 시리아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또 시리아에 이렇게 시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특별히 이 시리아 때 엄청난 대표적인 인물이 안티오코스 사시라고 하는 이 인물이 마치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말할 만큼 아주 악하고 이런 인물이 안티오코스 4세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금지죠. 갖고 있는 자체가 불법이 되고요. 만약에 할례했다 그러면 아이 목을 베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돼지피를 가지고 제사하게 하고 레위인들 잡아가지고 10,000명씩 20,000명씩 다 죽여버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정말로 비참한 엄청난 고통들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였냐면 사실은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제 이런 지식이 좀 궁금한 사람들은 아시는 거죠. 도저히 참지 못해서 들고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BC 58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그 이스라엘 1948년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 나라를 되찾죠. 그 2,000 몇백 년 동안 유일하게 독립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 80년 정도의 독립된 국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회복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참 희한하죠. 자기 왕된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로마에 정복을 당해요. 그 폼피우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이스라엘을 피 한 방울 안 대고 들어와서 싹장하게 뿌렸죠. 장악할 수도 도왔던 인물들이 헤롯 가문들이고요. 그때가 BC 62년 그 정도 될 거라고 될 겁니다 아마. 여하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런 고통들이 몇백 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안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죠. 생기면서 나온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런 것에 이제 부딪혔고 특별히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그리스도 오기 전에 주의 길을 곱게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이슈는 그리스도가 언제 오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인물이 하나 탁 튀어나죠. 그러면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성경 한 구절을 보자면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립니다. 누굴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대망하고 있고요. 누가 그리스도지? 언제 오지? 이런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인물 하나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 인물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심중에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한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왔을 때도 사람들은 엘리야다, 에레미야도 말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인물만 나타나면 혹시 엘리야? 혹시 그 선지자? 혹시 메시아?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세례 요한은 갑자기 강야에서 등장해가지고는 막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하죠. 그리고 헤로드 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고 하니까 혹시 엘리야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일까 궁금해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묻게 된 거예요. 네가 뭐냐? 오늘 그 뒤에도요.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보낸 거냐면 백성들이 보내는 거죠. 궁금해하니까. 질문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19절에 첫 번째 질문이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숨기지 아니하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앞뒤가 약간 안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혹시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한 거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너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냐라고는 질문 속에 벌써 네가 그리스도야? 라고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한이 이렇게 글을 썼지만 실제로는 네가 그리스도야? 라고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에서에 보면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가 있다고 이사야서도 말하고 있고 또 엘리야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럼 그리스도 앞서 온 그 메시아 아니 그 엘리야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물으니까 아니야.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것도 알죠.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했죠.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했죠. 바꿔서 말하면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니까 이 사람도 성경을 잘 아니까 그럼 그 선지자야? 물으니까 아니 이게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또 묻습니다. 또 말하되 그럼 누구냐? 우리를 보내드리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해 뭐라고 말하냐? 그럼 너는 누군데? 라고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약간 대답이 엉뚱하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그럼 네 누군데? 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든지 그럼 선지자라고 하든지 대답해야 되는데 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한 그 소리다. 선지자란 말입니까? 도대체 뭐 말입니까? 좀 이게 요한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대답이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하는 대답이 굉장히 성의가 없어요. 아주 귀찮은 듯이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대답이 맞나요? 엘리야야? 아니. 그럼 그 선지자야? 아니. 그럼 엘리야가 아닌가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죠. 엘리야가 맞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가볼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엘리야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3절 가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죠.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요한을 보고 하는 세례 요한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죠. 세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된 것이 요한 때까지다. 그래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잖아요.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말씀으로 말해줘요. 사실은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맞는데 자기는 아니래. 이 말은 아니라서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나는 누군지 자신이 정체성을 몰라가지고 그럼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 보낸 엘리야하고 선지자라는 걸 다시 또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낸 소리고,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가 아닌데 왜 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았고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싶어서 그리스도야? 아니. 혹시 그럼 엘리야야? 아니. 그럼 선지자야? 아니. 맞아요. 선지자가 맞고 그것도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대답을 하지. 쉽게 말하면 대답을 굉장히 성의 없게 아니야 그냥 아니야. 그럼 누군데? 뭐 그냥 그래. 이런 거예요. 그냥 귀찮은 듯이. 왜 이럴까요?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맞는데 그래 내가 그 성경에 예언했던 구약에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맞다. 너는 회개해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말했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와 세례요한이 생각하는 선지자가 다르고요.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달라요. 유대인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와서 길을 연다 그랬거든.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엘리야와 성경에서 보낸다고 하는 그 엘리야, 그리스도 앞에 오는 그 엘리야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이 안 통한다고. 마치 뭐가 같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것은 말이 통하는데 조금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통하는 사람 있죠.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안 통할 수가 있나.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죠. 분명히 통하는데 영적인 것만 조금만 가미하면 안 통하는. 제가 교수들하고 이렇게 성경부를 좀 해봤거든요. 너무 똑똑해요. 근데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끄집어내면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유치원생도 알아들었겠다 싶은데 못 알아듣죠. 있어요. 세례요한이 지금 그런 딱 입장이에요. 말해주면 알아듣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죠. 복음은 계십니다. 천년을 교회 다니면서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영원히 못 알아듣고요. 한번 알아듣는 사람은 그게 알아들어지고 그게 믿어진다고. 재미있는 건 우리 지난주 내가 교회 갔다 너무 이렇게 기뻤고 일주일 동안 나를 늘 웃게 했는 너무 좋았는데 우리 장로님 이제 첫 손주죠. 성우가 자기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나는 믿어지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성우가 지금 교회 다닌 지 이제 한 5번 왔나요? 10번 왔나요? 그거밖에 안 왔다고.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지금 정확히 모르 3학년밖에 안 돼요.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빠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나는 믿어지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난 그 말 듣고 일주일 생각해 봤어요. 성우 신앙이 어떤 걸까? 얘는 뭘 믿을까? 뭘 믿을까? 이제 장로님 표현으로 하자면 걔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딱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제가 파주 온다고 안산에 없었던 애가 있잖아요. 목사님 보고 싶은데 어디 갔냐고. 그래서 하면에 온다고 지금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내한테 봐서는요 인사도 잘 안 하고 자꾸 돌아가는 애가 제만 웃으면 보고 싶다 그러고 얘 이제 장래 희망이 목사랍니다. 나를 보고 저를 보고 목사 되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엄마 보고 성경책 사달라 그래 성경책 사들고 주일날 그 책가방 들고 오거든요. 교회가 희망이 생길란가 이런 생각을. 자, 얘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한 10번도 안 왔다고 지금요. 10번도 안 왔고 초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인데 자기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 큰 아버지 30살이 넘은 아버지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거예요. 어리지만 믿어질 때가 있고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커도 박사라도 똑똑한 사람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안 믿어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이게 믿어질까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계시. 그래서 지금 이게 요한이 이게 질문 받을 때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일단 개념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좀 못 알아듣죠. 일단 유대인들이 어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냐면, 자, 말라기서 4장을 바로 앞에 말라기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엘리야를 설명하는 거죠. 내 앞에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와서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고요. 4장 4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요. 자녀들은 누굴 말하죠? 자기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이 죄 때문에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쳐다보지 않아요.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원수 관계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도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도 자기 백성에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 또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할 수 있고 아버지를 믿게 할 수 있는 자가 엘리야의 역할일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당연히 이제 나중에 올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믿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아니에요. 누굴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반전인 거죠. 사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키게 만들 수 있는 분, 우리의 마음을 해결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세례 요한인가요?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자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로 얼굴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보면 세례 요한을 예표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례 요한을 예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세례 요한의 이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 한 모든 사역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메시지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나중에 세례를 주는 그 사역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드러내는 정도지 그리스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유대인이 문제죠. 유대인은 지금 어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냐면,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어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냐면,
마치 옛날에 진짜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뭐랄까요? 불말 타고 불병거를 타고 성천했죠.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런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먼저 오는 그 엘리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뒤집고 회개시키고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메시아가 왕으로 딱 와가지고 계승 장군처럼 딱 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는, 로마의 수를 끄집어내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정치적으로 고통 가운데,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두드러 깨고 그래서 회개시키고 할 수 있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를 마치 옛날에 진짜 있었던 그 엘리야, 성천했던 그 엘리야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그 영혼에 박혀 있냐면,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러 온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 1장 6절입니까 8절에 보시면,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죠. 그래서 아침에 누구 한 질문이 봤더니 누구 한 거는 나와 있지 않고 제자들이 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죠. 아직도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회복될 거로 믿는 거예요. 언제 로마에서 독립되고 언제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언제 다시 완전히 회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3년 반 예수님과 공생을 지내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고 깨닫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또 묻는 거예요. 혹시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 그들 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사실은.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데 인물이 툭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례요한이 딱 이제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딱 쳐다보니까 느낌이요, 이미지가 엘리야 이미지가 있어요. 해필이면. 왜냐하면 옛날에 엘리야가 옛날에 있었던 진짜 그 엘리야는 아합왕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랬죠. 굉장한 강력한 그 카리스마 이미지가 있죠. 근데 세례요한이 딱 오더니요, 지금 헤롯을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고요. 또 엘리야도 강야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이 세례요한도 강야에 살고요, 약대 털옷을 입고요, 금식하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진짜 엘리야에 갖고 있던 그 이미지와 현재 요한의 이미지가 딱 오버랩되는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당신이 엘리야가 맞냐라고 하는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맞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곧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엘리야가 맞다면 메시아가 곧 올 거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사실은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그들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해방될 거고, 그리고 잘 살게 될 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례요한한테 혹시 엘리야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자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아니, 이제 사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그 개념이 아니고 여기 진짜 메시아고, 그 앞에 그 메시아를 앞서서 엘리야가 오는데 그 엘리야는 이런 일을 하고, 그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이거고, 이 구구절절히 쭉 이야기하면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맞고 자기가 선지자가 맞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성의 없이 아니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세례요한이 탁 등장했습니다. 등장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 옆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고 하니까 그 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독사의 자식이고, 물론 세례 요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 또 죄를 자복하고요.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어떤 생각으로 왔을까?
그러면요, 세례요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완악한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언약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세례요한 앞에 세례받겠다고 막 줄을 서고 오잖아요. 그러면 참 다행이다,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 듣는 귀가 있는 애들이 정말 있다, 이래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어렵게 온 인간들한테 칭찬도 안 해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죠. 그럼 오라는 말이요, 오지 말란 말이요. 세례를 받으러 오래서 왔더니 세례받은 인간들에게 칭찬을 안 해주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만 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세례 요하는 대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대체. 아주 독특하게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말도,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도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정결의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결의식을 이제 정결의식을 하고, 이거 받으면 정결될 줄 알고, 또 정결되고 요거 이게 엘리야가 맞기 때문에 이제 바로 메시아 올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왕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 생각하는 세례는 다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세례는 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세례 가지고 죄가 사해집니까? 죄가 안 사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도 하고 세례식도 하는데 그거 한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준다고 제가 해결되냐고?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듯이, 시키면 물로 죄를 씻고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 살아나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게 세례거든요. 나는 절대 내 죄 해결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나는 죄인이라, 메시아가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예표로 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도 잘못 알고 있고, 엘리야도 잘못 알고 있고, 선지자도 잘못 알고 있고,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란 말도 마찬가지죠. 설명을 해주면 알아들으면 설명해 주겠는데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맞다, 막 그리스도다 막 따라다니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왜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으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죠. 사실 그 결정적인 게 오병이의 기적 때문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중요한 사건 하나가 오병이에요. 또 하나 사건을 찝으라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나사로 때문에 사실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육신적인 이유가 나사로 사건 때문인 거예요. 아,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시작점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계시로 말미암아 내 앞에 서 있는 청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아들었고, 원래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원래 성경에 설명했던 그 메시아라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라. 말해본들 이해도 하지 못할 분들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가 임해야 돼요. 이 자리에 앉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하거나 말씀을 듣게 하거나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어렵게 몇 년 만에 교회를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회를 왔을 때 들릴 수 있도록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단순히 교회 오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 믿는 것이 시작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와서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다고.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중반부 이 사건,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그 선지자냐고 질문할 때 아무 성의 없이 대답한 세례 요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 그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성경 들고 성경과 다르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저 첫 번째로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과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는 사실.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가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복음으로, 복음 아닌 거죠. 고린도 교회,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협력해서 도왔던 그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안에, 그것도 바울이 세우고 은혜를 끼쳤던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이 변질되는 일이 벌어졌고,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복음이 아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유대인은 메시아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했지만 성경 들고 우리는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 선지서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아모스 우리 하다 말았는데 아모스에 보세요.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하는 게 그 양의 피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피 안 받겠다는 거. 나는 그 피에 질렸다 그랬어. 피냄새에 나는 질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건데 그 말은 그 양을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놓쳤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데 그걸 복음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리비아 갔을 때 당신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이 맞지만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그냥 놓은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 비슷합니다. 복음이 너무 많이 변질됐어. 뭐가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17장에, 사도행전 18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만 전했어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죠. 왜?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복이다라고 하죠.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뭡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깨닫는 게 복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음 깨닫는 게 복이에요. 복음 깨닫는 게. 자, 두 번째, 우리는 성경 그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로 복음 가진 자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굉장한 능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을 만큼 영향력과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히 헤로드 왕 그 한마디 못하는 그 헤로드 왕한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죽는 것 보면 세례 요한은 굉장한 어떤 힘들과 영향력이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자, 1장 27절이죠.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신발끈 푸는 게 어렵나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 존재를 볼 때 나는 그 신발끈도 풀기 힘들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장에서 하신 일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뭐라고 설명하죠?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갈라디 2장 20절. 오늘 창세기 23장으로 표현하자면 나의 죽은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죽은 자요. 예수님이 성도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죽은 자. 이게 성도예요. 예수님 나중에 세례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네, 작금의 기독교는 반대예요. 나는 흥해야 하겠고 그는 쇠해야 하리라. 이게 기독교 같아요. 말이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사실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 기독교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철저하게 나는 그 앞에서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낮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를 만나고 그를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를 보세요. 교회 와서 나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되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예수는 내가 성공할 때 끝나면 사라지는 나는 흥해야 하겠고 그는 쇠해야 하리라. 말도 안 되는 짓이 지금 교회 안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나를 위한 존재로 나를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변질돼 버렸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듯이 6절부터 보면 빛에 대해 증언하고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를 어린 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증언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복잡하지 말고 딱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 가지만 우리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 너무나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처음부터 알았어.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 교육 중에 틀린 교육이 아이를 키울 때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라 가르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을 높이는 자예요. 윤교를 높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 사실. 반대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네 인생의 주인공이라며 네 선택을 존중한다며 개뿔.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망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요 엘리야의 사역이 곧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자라 그랬죠. 또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치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거든요. 오셨다 가셨죠. 다시 오신다 했죠. 그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메시지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영혼 속에 자꾸 두들기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알게 되고,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또 단순히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